아페이데아예요. 아페이데아. 예. 그런 아자, 헬라어의 아자는 그 노예요. 노. not, neither, no. 아니다. 부정어고. 예. 뒤에 있는 아페이도. 이 페이도는 페이도는 무슨 뜻이냐면 말귀를 알아듣다 그런 뜻이에요. 예. 말귀를 알아듣다.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게 불순종이에요. 잘못 알아들어도 불순종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을 잡으라고 그랬더니 양만 잡는 거야. 그걸 불순종이라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잖아요. 예? 뭔 말인지 알죠. 예. 너 그 여자아이고 끊어 그랬더니 진짜 목숨을 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너 집 나가 이미 자식 너 그러려면 내 자식 아니야 그래. 진짜 집 나갔어. 그런 얘기가 집 나가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문자적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 거를.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더니 시간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그런 안식일이면 싫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로봇을 만들지 않으신 것은 마음을 나누기 위한 거죠. 그렇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앵무새처럼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아침 9시에도 그러고 10시에도 그러고 11시에도 그러고 그런 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하나님은. 그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초다를 아끼지 말라고 했던 얘기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매를 드셔서 너 이놈아 저 죽어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서 십자가를 지라 그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들이에요. 이것들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우리가 계속 왔던 거예요. 마치 막 자식을 때려야만 애가 성공하고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아갖고 아직까지도 저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 사랑이 많다는 거는 머릿속으로 들어도 가슴속으로 와닿질 않아요. 솔직히. 했나 보죠. 예? 목사님이 맞을 짓을 했나 보죠. 근데 엄마 얘기로는 왜 때렸대요? 그러니까 아니 술을 안 드셨어요. 술 담배 전혀 안 왜 때려? 하셨어요. 우울증. 그냥 아버지가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았어. 아버지도 맨날 맞았어. 우리 할아버지가 맨날 술만 드시고 때리고. 무슨 내 때리는 그러니까 유전이야.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집에 가게를 했거든요. 그 전파사 같은 거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는 뭐 기타도 팔고 뭐 테이프도 팔고 카세트 테이프요. 별의별 거 다 팔았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만질 수도 있잖아요. 맞았다고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막 갑자기 뒤통수를 탁 치는 거야. 그게 애가 놀래잖아요. 갑자기 막 뒤치면. 그러니까 초단하는 면에 있어서는 반대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얘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항상 교육학에서 그래요. 아이가 잘못했으면은 직접적으로 때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피부와 피부가 맞대지 말고 회초리나 간접적으로 때리라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냥 느닷없이 때리고 막. 예. 그러니까 엄마가 봤을 때 애가 자꾸 놀래는 거야. 두려워하고. 예.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사랑하신다 그러면 머릿속으로는 항상 배웠기 때문에 그게 와닿는데 가슴은 안 내려와. 예. 그래서 어느 분은 얘기하기를 천국과 지옥은 40cm 차이래요. 이 머리와 이 가슴이 40cm래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머리에서 어디로 내려오셔야 돼요? 가슴으로. 회개하라. 이 회개하다가 메타노에오예요. 헬라어로. 이 메타가 들어가게 되면 다 뭐 초월적인 그런 뜻이 있어요. 노에오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걸 회개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고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생각을 바꾸는. 행동을 바꿀 때 쓰는 표현이 회개하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희 고모가 되게 이 자린고비셨어요. 딸 하나 있었는데 애가 막 나이키 사달라고 그러고 막 나이키 양말 사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 안 사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얘가 시집 갈 때 통장에다가 뭐 몇백만 원 넣어줬었어. 그때 딸이 아는 거야. 아, 엄마가 날 안 사준 게 날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날 사랑했었구나. 그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깨달았습니다. 깨달으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나오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근데 우리는 뭘 자꾸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뭘 끊어라 이쪽으로 자꾸 몰고 갔었잖아요. 그런 측면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알레떼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 진리가 이제 그것도 레떼야야. 그러니까 아는 no neither not.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예, 레떼야는 그 숨겨져 있다 그런 게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레떼야니까 숨겨지지 않고 벗겨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요한 계시록 있죠, 계시록. 그 계시라는 것이 먼 데를 본다 그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알몸을 보여주다 그런 뜻이에요. 계시가 자기를 나타내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은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낸 모습이지 뭐 미래를 맞추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계속 요한 계시록 가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중요한 거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 1월 혈명이 내려서 내가 도망 다니면 뭐 찾을 것 같아요? 다 찾아요. 위성에서 다. 지금 뭐 김정은이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예요. 미국에 있는 첩보위성. 자기가 어디 숨어 있는지 다 알다 보니까 거기다 폭탄 하나 터뜨리면 미국에서 떨어지는 폭탄은 지하 7층까지도 뚫고 내려가.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파놓은 땅굴을 다 그냥 뚫고 들어가서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미국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미래에 뭐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화이트분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계시냐 안 계시냐가 가장 우리에게 두려운 문제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은 그거는 관계가 없다. 오늘 그 예언의 신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염려해라.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 사랑하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염려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화이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거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데 있는 거예요. 예. 그걸 회개한다고 그래요. 회개. 헬라어의 명령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형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재형이 있어요. 너 해, 저거 해. 다 현재형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헬라어는 과거형이 있어요. 과거형은 뭐냐면 한 번만 딱 하는 거야. 과거형으로 회개하라. 그러면 과거에 한번 침략할 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형으로 회개하라 해버리면은 계속 반복을 의미해요. 계속 해야 돼. 계속. 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그게 현재형일까요? 과거형일까요? 현재형.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아유 잘못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참 미안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 고모 딸이 고모한테 그 통장 하나 받았을 때 그동안 엄마 원망하고 한 거 굉장히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냥 한마디 엄마 하면서 울면서 시집갈 때 그냥 안기고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매혹적인지 몰라요. 이걸 갖다가 100몇 년 동안 사탄이 우리 눈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게 하고. 요한계시록 10장 7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예. 그 몇 번째 나팔이 불 때? 일곱째 나팔이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나에 내 주의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 쏘이다 하더라. 11장 맞습니까? 네? 11장 18절. 네. 맞아요? 네. 조금 더 읽어보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예, 이게 몇 번째 나팔이 불 때예요? 일곱째.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뭐가 보였습니까? 언약궤. 예, 하늘이 열리고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어요. 아까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날 거라고 그랬죠. 예,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언약궤예요. 언약궤. 예.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의 비밀을 다 열어주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말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욥기를 다시 해석하는 게 이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열어주신다고요. 욥기서 3장 25절 보세요. 욥기서 3장 우선 31장 23절부터 먼저 보세요. 욥기서 네, 욥기서 32장요? 31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6절부터. 1장 16.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네. 욥이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의 소원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벗은 자 보면 입혔고, 당황하는 나그네가 있으면 집에 들여서 다 먹이고 입히고 시켰습니다. 왜 그랬냐면 23절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를 두려워했어요? 재앙. 네,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했어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김정일을 보고 애들이 울어요.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그게 김정일의 사랑을 누구. 그러니까, 근데 그들은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 미국에 어느 목사님이 갔더니 누가 이 사탄 교회를 가더래요. 아주 저처럼 양복을 잘 입고 하이칼레 싹 하고 탁 자기는 사탄 교회 간다고 그러면서 가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사탄을 섬깁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살고 있는 집 다 사탄이 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탄을 경배하러 간다고. 얘기 되네 진짜. 네. 이게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 잘못된 말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맞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는 그랬어요. 내 신앙을 강단의 설교에 맡기지 말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지. 예. 아까도 아리스토텔레스가 거미가 다리가 6개라고, 그 사람 신앙의 박사니까 뭐 다 알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보게 되고 그랬냐면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신뢰를 두고 다시 보기 시작했단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성경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다 아시면서 뭘 공부해요. 그 목사님은 이미 십계명이라든가 교리를 다 알았으면 다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근데 저도 신학과 나와서 시험 봤지만 다 보는 게 교리 시험이야. 그 엘렌 G 화이트의 남편 그 제임스 와이트 그랬어요. 이 교단을 세울 때 원래 교단을 안 세우려고 그랬어요. 교리도 안 만들려고 그랬어요. 교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성경이 교리지. 맞아. 예.
그러면서 그가 시조에 이 글을 썼을 때 교리는 신앙의 단두대다 그렇게 썼어요. 제임스 와이트. 교리는 뭐다? 신앙의 단두다. 단두대가 뭐예요? 목 자르는 거예요. 이 교리가 마치 신앙의 모든 걸 대변하는, 성경을 대변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원래 지금 교리가 우리가 몇 개죠? 28개죠. 네. 몇 년 전에 27개였어요. 예. 초창기에는 7개인가 10개였어요. 그게 지금 늘어난 거예요, 점점. 예. 그래서 재림교리 그 서문에 보게 되면 교리는 성경책이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이 교리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가 있다.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것까지 가르쳐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교리를 훌륭한 교리를 갖고 있다. 그 교리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 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욥기. 예, 그래서 욥이 그렇게 선행을 많이 한 게 뭐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재앙 안 받으려고. 3장 25절 보세요. 초창기에도 그게 그대로 나와요. 3장 25절 보시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을 미쳤구나. 예. 늘 그는 뭘 두려워했냐면 이 재앙이 올 것이라고 늘 두려워했어요. 예. 온전한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 늘 하나님의 그 재앙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했던 그런 예배였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못 나누지. 근데 드디어 그가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 속마음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 응? 왜 나를 그 16장 12절 보세요. 여기도 엄한 말을 해요. 욥이 16장 12절 보세요. 16장.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며 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여기도 똑같은 거네. 예, 아까 그걸 7장 20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 자기를 화살에 관역 삼으시고 나를 부수고 때려 부수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하게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마음이 나온 거죠. 이게 어머니하고 친정 엄마하고 딸하고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친정을 좋아하는 게 내 마음대로 얘기해도 엄마가 다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그 그러니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 1위가 며느리가 시어머니 왔을 때 시어머니가 좀 쉬었다가 가잖아요. 그럼 하는 말이 있죠. 더 이따 가시죠. 예, 어머니 더 이따 벌써 가시게요. 그게 새빨간 거짓말 1위야. 빨리 가길 바랍니다. 요즘은 며느리들이 다 어려운 아파트에 산대. 뭐 못 찾아오게. 부르지요.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할머니들이 이거 못 찾아오니까 요즘 최고 인기 있는 시어머니가 누구냐면은 얘야 경비실에다가 김치 맡겨놓고 간다 이렇게 문자 남겨주는 어머니가 최고래. 근데요. 예. 요즘 며느리들이 예. 시부모님들이 뭐 보내주는 거 안 먹어요. 안 먹었습니까? 버려요. 다 버려요? 먹는 예. 건 착한 거예요. 아 그래요? 먹는 건 착한 거예요. 예, 버리더라고요. 어쨌든 부담 안 주는 시어머니가 제일 좋다는 거죠. 예. 근데 이 딸들이 친정어머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예, 편하니까 내가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해도 괜찮아. 또 친정엄마는 딸이 그런 얘기 해줄 때 자기가 부모 같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로봇적인 어떤 억구가 왔다 갔다 하는 김정일식 신앙이 아니라 이 말이죠. 친엄마 아버지 같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 그 엄마가 아빠하고 싸우고 나면 친정이 10리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저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럼 밤새도록 아버지 욕해. 예, 아버지 욕해. 할머니가. 그러면 할머니가 하는 말이 너 시집 잘못 갔다고 막 그래. 이 말이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인데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는. 자기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대화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화이프는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께 알려드리는 것이 기도다. 근데 우린 자꾸 우리의 생각을 숨기고 아버지 기분 좋게. 예, 기분 좋게 그렇죠. 예. 아버지 기분, 우리 목사님 너무 잘하시네. 예, 아주 비율을 옆에서 엄청 맞춰줘. 예, 예,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야. 알까? 예.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나보고 아까 부드럽게 얘기를 했지. 예. 잘 나와요. 이것이 사랑이야 우리는. 예, 예. 맞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예?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더 있다 가시죠?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은. 현실적인 얘기. 예. 아, 엄마 빨리 가. 저기 누구 온다고 그랬어. 빨리 가. 친정엄마. 친정엄마한테 그러죠. 친정엄마한테 그러잖아. 빨리 가라고. 그럼 그래? 알았어. 얼른 가버린다고. 예. 이게 친정엄마예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게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한 거는 진짜 원망이 아니죠. 그렇죠? 자기 지금 형편을 좀 봐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애원하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원망 아닌 원망을 해도 하나님이 벌하지 않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내가 전에 귀로만 들었던 사랑을 이제 눈으로 본다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서로 한번 심하게 싸우고 나면 더 친해질 수가 있다고. 왜냐하면 서로 상대방을 이렇게 알게 되니까, 알아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전 있습니다. 물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만 하고 이제는 오늘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십계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가보세요. 출애굽기 34장 26절, 27절 가보세요. 27절, 28절.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예, 이게 27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들을 그 말하고 십계명, 계명 다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사람이 번역할 때만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거는 계명이다라고 해놓고 저건 말이라고 해놓고 그렇게 한 것뿐이야. 히브리어 본문에는 다 하데바림 이렇게 돼 있어요. 열 말씀, 이 말 다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마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처럼 막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계명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40일 40이야.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일주일에 2번 금식하잖아요. 그들은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금식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목요일날 올라가서 40일 만에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예. 그래야 이게 앞뒤가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금요일날 올라가면은 길이 멀다 보니까 안식일을 범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전날에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는 목요일날 올라갔고, 월요일 내려왔다. 그래서 그들은 월요일하고 목요일을 풀데이, 예, 하루 왼종 24시간 금식을 해요. 지금도요? 예, 바리새인들은 해요. 그리고 금식할 때 안 먹었던 그 쌀들을 가난한 사람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엄청나요. 그들도 명심보감과 그들도 반야신경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이 그래서 1에 2번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의가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가 대단해요. 예. 구제도 많이 하고 신앙적으로도 금식도 많이 하고. 예. 근데 저 세리보다도 못한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하고 창기잖아요. 예. 오늘 진정한 경건은 뭐냐면 내가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경건이에요. 나는 경건합니다고 하는 것은 경건이 아니에요. 누가 물어봤대요.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교만은 나는 참 겸손해. 그게 교만한 거래요. 맞아.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그걸 진의라고 그래요. 그걸 진리라고 그러고. 그래서 진리가 알렛대야 하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내가 한 줄 알았어.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자식도 키우고 살림도 하고 뭐 직장도 다니고 다 한 줄 알았는데 진리를 안 뒤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거는 숨겨진 게 보여진 거야.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거 내가 어떤 위기 상황에 다다르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거예요. 숨겨진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알레떼야. 아까도 제가 그 히브리서 9장 7절에 하나님께서 1년에 1차씩 허물을 우리의 자신의 허물과 백성의 허물을 제하러 들어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허물이 뭐냐면은 생각 없이 나오는 죄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그 생각 없이 나오는 죄, 무지함으로 범하는 죄들 있잖아요. 그거를 씻기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에러라고 변했어요. 에러가 뭐죠? 고장난 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고장난 채로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고장난 채로. 이 고장난 거, 이거를 고쳐주시는 게 지금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허물을 맞춘다 그래요.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그 허물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이 사역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가자. 열처녀가 나가잖아요. 그러죠? 열처녀가 나가는데 그 열처녀가 나갔을 때 장면은 재림 장면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그렇죠. 네. 화이프인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예. 예, 신랑, 천년만 맞은 거지. 예, 근데 정말. 아니에요. 그게 재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아니에요. 재림 장면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던 1844년을 묘사한 것이다. 그들도 다 등불이 있어요. 등불은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뭐가 있었어요? 기름이 있었어요. 계속 말씀을 연구했다는 얘기지. 한 사람도 말씀은 있었어. 근데 말씀이 기름이 없으니까 꺼졌지. 더 이상. 그 마태복음 가보세요. 마태복음 그 25장 5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5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네. 이 말씀 이루어져야 됩니까? 아멘이죠. 이루어져야죠.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죠. 어차피 지금 다 자게 돼 있어요. 이 말씀대로라면 다 자게 돼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자게 됐어요. 잔다는 표현은 뭐예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에 다 열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계속 기름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 바쁜 와중에도 공부를 했었다는, 계속 공부를 했었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신랑이 왔어요. 왔더니 그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좀 달라고 그래. 이게 뭐 몇 년 동안 공부한 게 한꺼번에 가르칠 수가 있어요? 없지. 그래서 화이프는 줄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서도 나도 모자란 판인데 너를 줄 게 없다. 가서 사와라 그래요. 자, 10절 보세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잘 보세요. 기름은 기름이 계속 공급됐어요. 등불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기름이 없다고 하니까 빌려줄 수 없다. 가서 사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련한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러 갔어요. 결국은 공부하게 됐다 이 말이죠. 이들도. 근데 때가 이미 늦었어요. 지금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나중에 어차피 공부하게 돼 있어요. 멸망당하는 사람도. 그 사람은 억울할까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래서 성경에 슬피 울며 이를 간 사람은 누구냐면은 혼인잔치에 온 사람이에요. 아예 오지 않은 사람은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여기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진짜 억울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다 공부하게 돼 있어요. 교회 다니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제일 진짜 억울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그 출애굽기 34장 28절에 10계명이라고 해놓고 10말씀이라고 해놓고 그 앞에 언약의 말씀이라고 나와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 예.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하베리트는 그 뭐냐면 이 왕이 백성들에게 할 때 쓰는 표현이 언약이에요. 우리 제3자 간에 이렇게 인간들끼리 하는 거는 약속이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당신이 지키면 나도 지키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언약은 일방적으로 해주는 걸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왕이 내가 백성들에게 일 지키겠노라. 뭐 예를 들어서 너 대학에 합격하면 내가 쌍꺼풀 수술 시켜줄게. 이거 뭐예요? 약속은 약속이죠. 근데
예, 엄마가 예, 엄마가 해겠다는, 해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일방적으로 해주는 걸. 그러니까 십계명은 서로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게끔 해주는 것이 그분의 언약이에요.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근데 이걸 우리 힘으로 지키려고 했단 말이죠, 그동안. 이 뜻을 모르고. 예, 예, 되지도 않는데. 자, 그 지킨다는 말을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게 나오죠? 네. 예, 십계명을 지켜라. 나오죠? 네. 예, 예수님께 찾아온 그 관원한테도 예수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렇게 했잖아요. 네, 이 네. 지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건데 저는 어떻게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배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창세기 37장 11절 가보세요. 여기 지킨다는 말이 나와요. 이 말씀 들으면 몇 절이요? 37장 11절. 그의 형들을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예,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꿨어요. 37장 11절. 예. 요셉이 꿈을 꿨어요. 잘 아시는 꿈이죠. 네.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뭘마 우리가 너 보고 절해? 두 번째 꿈을 꿨어요. 해와 별들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럼 나도 너한테 절하는 거야? 예, 해는 아빠고 달은 엄마고 별은 형제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 요셉이 한 말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두었더라가 지키다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 말지니라가 그 로가 들어가요. 히브리어로 로. 뭐뭐 하지 말지니라. 근데 그 로에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요.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내가 나 외에는 네 가슴 속에 다른 신이 절대로 얼씬그러지 못하게 해줄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자들한테 그러잖아요. 예? 이 마음속에 다른 남자가 들어가지 않게 내가 해주고 말 거야. 그런 얘기의 십계명은 그걸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그러면 여자는 어때요? 든든하지. 가슴이 딩딩딩 거리면서도 이 남자밖에 없어. 그거를 그랬어요? 예, 그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예.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는 제가 여자 같고 저 사람이 남자 같아서 예. 옛날에 그 이스라엘 문화의 결혼식에 보게 되면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게 되면 여자 집에 장인한테 허락을 맡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당신의 저기 딸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좀 하겠다고. 그럼 일주일 동안 막 죽어라 일을 해요. 예, 처갓집 그 될 사람 데 가서 그래서 막 건강한 모습 보여주고 똑똑한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청혼하는 신부한테 한 서너 가지 공약을 내세워. 예, 당신이 나한테 시집 오면 손에 물 한 번 묻히게 해주겠다. 고무장갑 끼고 하면 그래요? 예. 예? 그 발에 흙먼지 안 날리게 해주겠다. 신으면 되고. 예, 그래요. 예, 어쨌든 그렇게 약속을 해요. 하고 예, 마지막 날에 그러면 이제는 그리고 나서 그 신부한테 이 포도즙 한 잔 따라줘. 그래서 신부가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쳐봤더니 이 마음에 들어. 말을 지킬 것 같아. 그럼 받아 먹어. 근데 이거 완전히 입만 살았지. 이거 아니야. 그러면 안 먹어. 근데 일주일 동안은 잘 볼 수 있잖아요. 잘 볼 수 있어. 그래도 사람의 그런 걸 느낌이 오잖아요. 여자는 척이 있잖아. 사실 뭐 여러분들 다 콩깍지 씌워서 결혼했지 뭐 제대로 다 알았으면 결혼 안 했지. 요즘 그런 제도가 있으면 딱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만찬 할 때 다 포도즙 한 잔씩 따라준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거 다 받아 먹은 다음에 그게 어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고 14장 1절로 바로 넘어가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 신부가 들이마시면은 이 사람은 허후야 세상을 얻은 것 같아. 그리고 집으로 가요. 이 사람과 살 집을 마련하면 오겠다고 해요. 아직 집은 없으니까. 그 집은 누가 마련해 주냐면 아버지가 마련해 주. 그러니까는 시아버지가 마련해 주게 돼 있어요. 그 법률 자체가. 예. 예. 그래서 이제 신랑이 간다고. 신랑이 집 마련하러 가고 일자리 마련하러 간다고요.
그러면 신부는 누구만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만. 신랑만 기다리는 거예요. 집을 준비하고 데려오더라 기다리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똑같으네. 마음이 다 누구한테 가 있는 거예요? 신랑한테요. 예. 신랑은 아버지처럼 안 하거든. 다 뭔가 들어주겠대. 이거 해주겠대. 그게 십계명이요. 그걸 돌판에 쓴 거예요. 내가 절단코 이거를 변하지 않고 내가 다 해줄 것이다. 사탄이 그걸 안식일을 변하게 했고 둘째 계명을 변하게 한 거예요. 사탄이. 그 신랑의 그 순수한 마음을 흐려버린 거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 계명을 끝까지 이 고수하는 무리가 반드시 나오게 됐어요. 왜냐면 그 신랑이 말해줄 때 그 음성과 그의 모습과 그의 어조를 신부는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 예, 이 신랑이 와야 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슴 속 깊이 그 언약을 두는 거예요. 그걸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지킨다를 그냥 행동으로 하는 그냥 지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 그게 아니에요. 안 지킨다고 설교다에서 때리고. 예, 때리고 막 예? 때리기만 해요. 때리는데 또 때리고 그냥 예, 그게 아니에요. 예. 자, 또 이 지킨다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2장 19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2장 19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9절 보세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합니다. 예. 그게 개역 개정이고 세기여 생각하냐. 생각하니라. 예, 마음에 그러니까 세기여. 그 목자 3명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가브리엘 천사한테 들은 거를 얘기를 해요. 11절의 내용이 있거든요. 오늘날 너희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너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전하노라 하면서 목자들한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래서 그 얘기를 목자들이 와서 누구한테? 마리아한테 얘기를 해준다고. 이 아드님이 바로 구주시라고. 그랬더니 그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을 새겨 쓰겠다. 예, 이게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 때 그것이 행동으로 막 지키는 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깊이. 그렇죠. 그 신랑이 갈 때 하고 한 말 있잖아요. 10가지를 아주 가슴 속 깊이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 것이다. 발에 흙먼지 안 날리게 해줄 것이다. 차는 에쿠스로 해줄 것이다. 네. 화장실 3개 보통 기본으로 3개 해줄 이걸 늘 달달 외우고 다닌다고. 네? 이걸 옆에 돌쇠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4번째, 2번째로 뜯어 고쳤어. 네? 화 안 나요. 화 나지. 왜 내 신랑의 마음도 모르고 그걸 뜯어 고치냐 이거지. 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잘 보존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지를 잘 보존하는 거예요. 그 잘 틀리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잠깐 모이는 거예요. 맞지? 응? 안식일 토요일 날 맞지? 이런 서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틀린 거 아니지? 이렇게 계속 이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변하지 않았다고 이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나와서 봉사도 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예. 자, 또 하나 있어요. 51절에 보면 여기 지킨다는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렇죠. 나 혼자. 예, 이게는 저기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아, 6월절 잃어버린 지키러 성전에서. 갔다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이틀을 왔다가 다시 이틀을 간다고 그들이. 그래서 3일길을 이제는 결국 다시 헤매게 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잠시 3일간 헤어졌잖아요. 그거를 의미하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는 마리아하고 요셉이 왜 너 어떻게 우리 따라오지 않고 그렇게 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마음에 어떻게 해요? 예, 두었어요. 그걸 지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될 것을 허무맹랑한 말이지만 아버지는 희망으로 그걸 마음에 두었던 거예요. 어떻게 너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 물론 맞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질 거야. 이게 분명히. 하고 우리는 그걸 소망하면서 나오는 거지 내가 이걸 지켰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9장 죄송합니다.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죽되어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거 맞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네, 여기 지키라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what to do,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항상 그래. What I do, 내가 무엇을 해야만. 여러분, what do I가 아니라 who am I예요.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what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항상 이렇게 간다고요. 그게 아니라 내 존재가 무엇입니까? 아, 티끌이군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었군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예. 근데 우린 계속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이 지키라도 뭐예요? 가슴에 예, 묻어두라. 약속으로 묻어두는 거예요. 약속으로. 언약으로. 그래서 약속의 성령, 언약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을.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재림의 준비입니다, 사실은. 그랬더니 20절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예.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지켰다라고 그래요. 다 지켰는데. 지켰다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지키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하고 이 사람이 지켰습니다 단어가 틀려요. 지키었어. 예수님은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쓰는 이 지키다는 필라조라는 단어 쓰는데 이 필라조는 무슨 뜻이냐면 프로덕트의 뜻이 프로덕트, 생산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때 뭔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낼 때 쓰는 말이 지키다예요. 이게 필라조. I did. 예, I did. 내가 다 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 대답을 원한 게 아니거든요. What do I가 아니라, 예, What am I? What I am? 내가 who I am? Who I am?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굽니까? 라는 대답을 하나님은 원하는, 헛된 것이 인생이군요. 예? 내가 살아가는 것이 130년인데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야곱의 고백. 그 야곱이 뜻이 뭐냐면은 발꿈치를 물은 사람이에요. 남을 속이는 자. 예, 원래 발꿈치를 물다예요. 야코브라고 돼 있거든요. 야코브. 그게 사기꾼이라는 용어도 쓰고, 왜 뒷덜미를 잡다면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다가 야코브예요. 야코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 주님 제가 야곱이 맞습니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 야곱이 아니에요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야곱처럼 발꿈치를 야곱이라 그래야 되겠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에서 떠나 예. 오늘 제가 연애신이 들고 나온 게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죄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글이에요, 사실은.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완전에 도전하지 말라고. 완전히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 그게 완전이다. 네. 그 성경은 일단 요거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24절. 14장이요? 14장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야, 이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새우의 성찬에서 따라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대속의 피, 언약의 피, 나의 피다 했단 말이죠. 자, 14장 24절. 수학 공부를 잠깐 할게요. 네. 나의 피예요. 나가 있고 옆에 피가 있어요. 근데 이 나의 피는 언약의 피래요. 그러니까 언약이 있고 여기 피가 있어요. 그러면 피하고 피는 서로 생략이 되고 네. 같으니까 네. 그러면 나가 뭐예요? 결국 언약. 언약이에요. 아까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반포하니라 그랬죠. 모세에게 줬다고 그랬죠. 네, 네. 네. 그 언약의 말씀이 뭐였어요? 10계명이었어요. 근데 그 언약이 10계명이고 10계명이 언약이란 얘기죠. 네. 그러면 그 언약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약이라고. 예수님이 십계명의 뭐예요? 원본이에요. 원본이 오면 어떻게 해? 사본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그 의미만 가져가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십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죠. 왜냐면 하늘나라는 혼인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 의미는 가져가는 거죠.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그 의미는 가져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성경 안 봐요. 왜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이전 것 이게 역사는 다 지나간 거라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감이라 그래서 성경 공부 안 해요. 새로운 공부를 하죠. 예. 하나님의 그 품성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멸망당한 사람이나 우리나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여기 왔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낫고 모레가 내일보다는 조금 더 낫고 그러니까 영원토록 점점 나아지는데 내가 어떤 행복을 계속 누리게 되면 내가 이런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게 찬양이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합니다. 화이프는 그랬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연구해도 십자가의 은혜를 영원토록 연구해도 그분의 일부분만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공부할 게 있는데 그게 가도 끝이 없어. 재밌겠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설교하고 내일 예수님 설교가 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일이 기대가 되잖아요. 흥분이 되고 막. 그 새 예루살렘 성이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고도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이게 2,400km예요. 그러니까 길이 이 가로 세로가 2,400km고 높이도 2,400km예요. 이거를 우리가 샅샅이 다 이렇게 구경하는데 100년 이상 걸려요. 그럼 요즘도 커피숍 같은데 보통 6년이나 7년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손님이 온대요. 네? 그럼 우리가 100년 동안 다 구석구석 살폈어.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안 본 곳은 예수님이 다시 또 리모델링을 다시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이 안 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것은 상상이 안 가요. 화이프도 그래요. 천사가 물어봤어. 지상에서 어떻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랬더니 화이프이 자기 고생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걸 보는 거예요. 거기서 입이 딱 벌어지는 거지. 할 말이 없는 거지. 내가 고생한 걸 고생한 게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요 참 기묘한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이고 언약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내가 계속 되새기고 또 거듭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더 많이 열어주세요. 자, 제가 오늘 그 연애신 한 줄 한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주님께서는 거룩한 육체에 관해 가장한 저들의 허위성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남녀들이 당신의 말씀을 인용하여 육체와 영혼과 정신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저지시키려고 애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지면은 죄를 안 지게 될 거야. 이거는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영혼이 오염시키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애쓰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좋은 거지 왜 나쁜 것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이거든요. 그게 그분이 원하는 것이고 그분이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목표거든요. 우리가 완전해지면은 사실 우리가 돈 많고 제대로 건강하면 부모님 의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자식들 보고 이제 네 앞길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돈이 엄청 많고 뭐 했으면 항상 내 집에서 살고 우리 딸이나 아들이나 같이 살고 싶죠 뭐. 표정들이 아니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저들은 거룩한 육체를 가졌으므로 저들의 행동은 모두 거룩하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유혹의 문이 얼마나 크게 열릴 것인가. 예, 이때 유혹이 몰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예수님의 손을 안 잡고 자기가 거룩한 육체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죄를 안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립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의 완전성은 주장할 수 없으나 신앙적인 영혼의 완전성은 가질 수 있다. 신앙이라는 뜻이 뭐죠? 믿고 의지하는 바라보는 거. 예, 그게 완전이라는 거예요. 화이프는 그게 완전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아까 외우셨잖아요.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우리의 선을 행하려 할 때 저들이 우리를 악행하다고 비방할 때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선이 뭐예요? 그게 예, 예수님을 보여주는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랬죠. 그 착한 일이 선이에요. 똑같은 아가도스를 썼어요. 아가도스.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열심도 주시고 우리한테 사랑도 주셔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남은 사랑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아가도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넘어오게 되면은 토브라는 말을 써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토브예요.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복님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뭘 만들고 좋았다는 게 아니거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게 로토브예요. 로토브. 그러니까 좋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혼자 쓰는 것, 독립하는 것, 거룩한 육체가 되는 것이 뭐예요? 좋지 못한 것.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 그 돕는 배필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말합니다. 하와한테 맡겼더니 하와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돕는 배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그걸 하모니라고 합니다. 조화라고 그러죠. 심포니라고 그러죠. 심포니 아시죠? 오케스트라가 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휘하시고 우리는 각자가 다 맡아서 그 일을 하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독립해서 하게 되면 삑소리가 나게 되고 화음이 안 이루어지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의존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그것을 의존한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아멘. 네, 아멘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해서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대치물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를 염려하여야 한다. 염려되세요? 안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보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지. 아멘. 예, 왜냐면 예수님은 한 번도 실패한 분이 없어요. 그분 손에 들어가면 똥이 됐건 죽이 됐건 다 훌륭한 도자기가 돼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완전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칭하다고, 그걸 간주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차려준 밥이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표현할 때가 간주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게 그거예요. 의롭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고쳐줄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서는 우리를 완전한 인간이라고 쳐주시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복종을 받아 들이시고 당신 자신의 형상을 따라 꼴을 지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예, 복종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항복을 말해요. 아, 주님의 은혜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해봤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보다 못하다리 이 말이에요. 예, 그때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예, 돈이 좋아서 돈을 한번 열심히 모아봤어요. 열심히 모아봤는데 생명이 없네.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예, 40이 안 돼서 39에 7층, 6층짜리 빌딩을 지셨는데 39에 돌아가셨어요. 아유. 그러니까 우리 친할머니가 진짜 80 몇 대 돌아가시면서 끝까지 그 아들이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죽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아끼셨냐면요. 술, 담배 전혀 안 했죠. 스트레스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스트레스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게 뜻이, 원어 뜻이 스트레스예요. 우리 신앙을 스트레스로 하시게 되면 힘들어요. 맞아. 예, 이거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시빨비
하루빨리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창녀라든가 저런 사람이 세리가 타락했다고 그러지 우리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애려 자기가 타락한 걸 아니까.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성경의 한계선을 지키라. 그리스도의 교훈들을 선택하여 그것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가르치라. 예,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오버하면 안 돼요. 맞아. 예, 알지도 못하면. 예, 오버하면 항상 화이트는 한계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인간이 거룩한 육체를 받을 때에는 저들은 이 지상에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며 하늘로 데려감을 입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 삶은 어디서 가능하냐면 재림 때 가능한 거예요. 예, 이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않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 운동이 시작이 돼야 돼요. 예, 우리는 보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때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다. 그죠?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해요? 썩어질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피부가 뽀송뽀송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속,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그때 그 육체가 뭐냐면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피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그 본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되면 죄가 없어지게 돼요. 더 이상 미워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를 꼬시던 유혹하던 그 마귀는 다 멸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유혹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매우 훌륭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었으나 성화된 육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단의 올매에 걸려들게 된 것이었다. 저들은 강한 고집을 내세움으로써 하나님의 고귀한 사업에 치욕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들은 가슴 아프게 회개하였으며 후일에 가장 신뢰할 만한 남녀들이 되었다. 예, 다행입니다. 예, 근데 그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나와요, 뒤쪽에는. 근데 화이트분이 아무리 권고를 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도와줄 수가 없었다. 근데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사실 이 잘못된 어떤 것에 우리가 오해를 많이 받아서 막 산속으로 가고 막 뭐 먹어야 거룩해지고 막 이런 운동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정로에게던 64페이지 거기는 없습니다.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의 그 현상에 대해서 나와요. 화이트는 누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그대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대의 허물이 그대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다. 이게 뭐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대개 이는 그대의 시력이 더욱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완전하신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점점 가면 갈수록 내 죄가 커. 예수님이 나랑 수준이 틀리신 분이구나. 예. 그래서 자신의 허물이 커지고 예수님의 그 고의하심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점점 사라지게 되고 작아지고 예수님이 점점 커지고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그 현상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미혹이 힘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신에 생기 있는 감화가 그대를 각성시키고 있는 증거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비 성령이 내리게 되면 우리의 죄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오면 더디올수록 그 신부 약혼자는 자기의 빈궁함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뭐 돈을 주겠어요? 왜 시집을 안 가? 이렇게 그냥 그럴 거 아닙니까? 그냥 자기의 가난함이 더 커진다고. 그래서 더더욱 그 부자인 신랑을 기다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늦은비 성령이 오게 되면 죄를 안 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죄가. 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더 기다려지게 되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 입에서 늘 간증거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배웠죠. 성령을 받을 때는 완전히 갖고 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아니에요. 변화돼가지고. 변화돼갖고 그게 받는다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게 죄인인 줄 변화예요. 아는 거. 예, 그렇죠. 근데 예. 이거 궁금한 게 네. 또 다른 문제인데 예.